그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이렇게 당부하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1장에. 거기 보면 그 5절이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키워드예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레데 섬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레데가 어디쯤 있죠? 예,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저쪽에 그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가운데 이렇게 에게해 밑에 있어요. 에게해에서는 가장 큰 섬입니다. 저 섬이. 예. 그다음에 오른쪽 이쪽은 아시아입니다. 이쪽은 유럽이죠.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저 위에 보는 게 고린도죠. 밑은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다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배로 바로 이 그레데 섬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그레데라는 그 복음 교회가 처음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바울이 이 그레데를 방문하는 것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를 가다가 도중에 여기 잠시 들리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 가기 전에 이미 거기에 복음을 들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레데에는 누가 그 복음을 가장 먼저 전개했을까? 사도행전 2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레데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잖아. 성령이 교회가 탄생할 때 각 지역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죠. 거기 중에 그레데인이 있는 거야. 아라비아가 아니고 아라비아인들이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이들이 마가의 오순절 여기 와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그레데 섬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그레데 섬에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은 듣고 하나님은 알지만 교회도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리더자가 부족하고 리더의 부재가 있고 또 복음을 똑바로 가르쳐 주지 않아 가지고 세월이 흘러 가지고 말만 있는 교회야. 하나님은 시인해. 하나님은 있다고 믿는 거야.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데의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죠. 자, 그레데인이 복음을 들었지만 아주 많은 문제가 생기고 척박한 섬나라의 문화하고 환경으로 교회와 신앙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단들이 남무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면 1장 11절 보세요. 1장 11절.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라. 교회는 있는데 그레데 섬에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요. 하나님은 인정해요. 근데 조그마한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으면 내가 움직이고 이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과 아주 비슷하죠.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이죠. 그게 뭐 이게 또 우리 교회도 들어오잖아요. 교회 와서 내 이익이 생기면 하고 이익이 안 생기면 안 합니까? 어느 순간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르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가정들이 온통 무너진다. 이단이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복음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가정이 세워지잖아. 근데 이단은 구별하는 게 쉽습니다. 너 집 나와. 너 다니는 학교 그만 다녀. 직장 그만둬. 이단입니까? 정통교단입니까? 이단입니다. 너 전적 헌신해야 돼. 너 학교 그만 다녀. 이제 결혼하지 마. 일단 집을 나와. 이단입니다.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안 가봤는가 보다. 다 집을 나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진다, 세워진다, 온통 무너지는 거죠. 그 부모님은 딸 찾으러 아들 찾으러 다니고 피켓 들고
이게 얼마나, 이게 오늘하고 똑같은 거죠. 뭐 이게 그게 40만 명이 넘는 이단들이 신천지만 그런데 다른 이단은 얼마나 많을까? 우와, 이건 뭐 저는 그 이단을 보면 야,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은 그냥 두냐?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 이단의 교주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을 괴롭힌, 예? 영적으로 괴롭힌 저 사람들을 무지경에 넣고 지옥에도 못 갈 것 같아. 정말 더 무서운 곳으로.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 있는가 모르겠다만 자기 왕국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자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상황, 이게 1세기에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해가 됩니까? 그때 역사하셨던 이단이 지금도 똑같아요. 1장 12절 볼까요? 자, 1장 12절 보면 이제 정말 그레데 섬이 어떤 섬인지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 속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따라할까요?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게요, 어떤 선지자냐 하면 에피메니데스라는 BC 6세기에 이 1세기 전에 BC 6세기 전에 6세기에 시인이 그레데인을 딱 한 줄로 표현한 거예요. 이 섬나라 사람들이 보통 아니잖아요. 그 섬나라 사람들의 그 그레데라는 뜻이 헬라어로 크레티조라는 뜻이에요. 크레티조는 뭐냐 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치고 무역하고,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면 크레데 섬은 거짓말하는 곳이죠. 여러분,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속여야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또 자기가 속임 받는 거예요. 그 이 섬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 뭐 떠문떠문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거짓말. 여러분, 거기 어떻게 살겠어요? 정상인 삶을 살아내겠나?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다 거짓말장인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섬이야. 섬 이름이. 고린도인처럼 살래? 이러면 너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을 대표하는 거잖아. 이 그레데에서 왔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악한 짐승처럼 거기에는 힘센 사람들이 섬을 지배하는 거죠. 게으름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다.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이 그레데 사람 딱 그러면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 악한 짐승들과 같은 사람, 짐승과 같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어떻게 살겠어요? 치안에 안전하지 않은 거죠. 자기 배만 위하여 있는 게으름뱅이. 이게 그레데라는 뜻이거든. 그레데 섬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1장 16절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말했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 살아계셔 있는 걸 나는 믿어.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오늘날도 뭐 그런 분들 없나요? 입으로는 시인한다. 근데 그들의 삶은 따라가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척박한 어려운 섬에 왜 하나님은 바울은 그 디도를 이 교회, 이 섬의 목회자로 남겨두시고 맡겼을까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목회할 수 있겠어요? 이런 섬에 거짓말만 하고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늘 끌고 일도 안 하고 먹고 노는 사람들 막 가득한 그런 섬에 너들은 악하니까, 더러운 인간들이니까 그 섬에서 그냥 다 죽어. 하나님은요, 그 이런 그레데인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정말 강력한 해결사, 바울이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 그 사람이 타이터스예요. 영어로 타이터스는 디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 영어 이름이 타이터스입니다. 저 혼자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면 헬라인 디도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헬라인인데 유대인도 아닌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파가 있잖아. 할례파가 있잖아. 할례를 받아야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 헬라인이니까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너 할례 받아야 돼. 하지만 디도는 할례를 받지도 않고 바울은 디도를 할례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할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디도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야, 디도는 할례 안 받고도 헬라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거 봐봐.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된지. 할례파를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딱 증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디도는 이방인이지만 헬라인이지만 정말 유대인보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할례 받고 안 받고가, 할례나 무할례가 우리를 구원해요? 아니잖아. 그걸 증명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디도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을 따라서 바울의 나의 참, 오늘 보세요. 1장 4절 나의 참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고 참 아들. 진짜 참기름이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둘 있었어요. 한 아들은 디모데입니다. 요 앞에 편지 쓴 디모데. 또 한 아들은 디도입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성격은 사뭇 다릅니다. 디모데는 마음이 열려요. 근데 이 디도는 강성입니다. 아주 강성입니다. 이 크레데 섬에 디모데를 보낼까? 디도를 보낼까? 그 척박한 곳에 디도가 가야 돼. 넌 해결사야. 그리고 이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누가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이 디도가 전도팀으로. 그리고 고린도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고린도 후서 편지를 직접 들고 가서 고린도 교인들과 대담하고 바울을 대언해 주었던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러 그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 그 편지만 전해주고 온 게 아니라 그 편지 주고 질문하면 자기가 바울 대신 대답 다 해야 돼. 그 사람이 디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로 전달하는 사람도 디도. 돈을 아무나 맡깁니까? 들고 튀버리면 어떡하노? 헌금을, 선교 헌금을 신실한 디도에게 맡기죠. 그리고 오늘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남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 디도 이런 뭐 6가지 위로를 해주는 뭐 그런 아들도 되지만 이 6가지를 이렇게 한 단어로 바울의 디도를 평가하고 있어요. 8장 고린도서 8장 2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기 한 단어에 아마 바울이 자기 참아들 디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너는 나의 동료다. 같이 일하는 동역자다. 여러 교회의 사자는 사도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너무 아름답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디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동역자,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디모데와 같은 디도와 같은 누가와 같은 동역자들이 도움의 손길들이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강정일 사관 옆에 누가 있죠?
김태근 사관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그 옆에다가 금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라고 또 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해주니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메인이 아니고 사이드지만 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끼워주니 땡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서울지방 청년들이? 종민아? 아니야? 언제 오는 거야 그러면? 말을 해. 제가 그 설교 시간을 바꿀게. 예. 그래서 오늘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자,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오늘 이것만 알면 돼요. 아, 내가 나를 아현영문에 남겨둔 이유. 서울지방 청년회에 나를 남겨둔 이유. 응? 왜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남은 일을 네가 정리해라. 또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게 함이라. 야, 딱 두 가지. 남은 일을 정리해. 둘만 아는 것 같아. 편지 쓰면서 너 그레데에 내가 너를 남겨둔 이 척박한 언제 네 거기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 정리해. 남은 일을 정리가 뭘까요? 이 원어를 좀 봐야 돼. 이 원어를 보면 이런 얘기예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함이야. 더 실질적인 것은 구부러진 것들을 바로 잡는 거야. 조금 이해가 되죠? 아, 이 그레데 교회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바로 잡는 일. 뭐 청소 마무리하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남은 일을 다 정리해야 돼. 죽나? 아, 죽으러 가려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 교회의 그레데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거야.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야. 교회에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아지는 것이죠. 이것들을 이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어떤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각 성의 일꾼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넘겨주세요. 예, 바른 교훈으로 여기 보면 남겨둔 일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 내가 명한 대로 바른 교훈대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 디도가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아까 우리 교회 교사들이 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은 이 교사들과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명한 대로, 내가 명령한 기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른 교훈대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람이지. 사람을 세워놔야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이 먼저 잘 세워져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잘못된 사람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망치는 거예요. 넌 일 안 하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넌 일 안 하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일을 하면 복잡해. 넌 가만히 있으라니까. 넌 가만히 있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너는 없는 게 낫다는 거잖아. 이래 뿌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뿌리면. 바르게 가르쳐야죠. 바른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래야 효과가 정말 몇 배가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목회자는, 교사는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사의 중요성, 사람이 준비되고 복음을 바로잡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그다음, 여기 그 그레데 섬은요, 그 그리스 밑에 있잖아요. 이 그리스 나라의 신이 제우스,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 제우스의 탄생한 곳이 이 크레데라고 생각했더래요.
했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데 그 미노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그 크레데스면은 다 신을 섬기는데 미노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이렇게 이단들이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니 얼마나 그 섬이 복잡하겠어요. 그런 곳에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래야 되는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디도에게는 정말 왜 나를 이곳에 남겨두었지?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했지? 나는 하필 왜 구세군 교회에 나를 보냈을까? 왜 하필 목회자들 중에 구세군 사관으로 나를 세웠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 아현영문에 나를 보냈을까? 환경적으로 좀 좋은 환경에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저 우리 아들이 10살인데 제주도 오늘 축구 갔다 오늘 비행기 타고 이제 막 도착했어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근데 쟤를 축구를 잘해요. 공을 잘 차는데 내가 그래서 여보 우리 건이가 우리 집에 올 애가 아닌 것 같아.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한테 맡겨야 되지 왜 쟤를 우리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축구 투자도 모르는데 이걸 뭘 가르쳐야 되는데 뭘 내가 뭐 운동이라고 해봤어요. 평생 이게 하나님 말씀만 전가하는데 왜 저런 애를 우리 집에다가 유동근 정교님 집에다 맡겨야 토요일마다 데리고 축구를 하든지 뭘 하지 왜 저런 애를 우리 집에다 맡기면 나 어떡하라고. 여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키워야 될지.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 저 아들을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의 크레데는 어떠냐고. 나를 왜 이런 곳에 수많은 우리 250개 영문 중에 왜 아현장문에 이 강정일 사관을 보냈을까?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영문에, 우리 조국의 그레데는 어떻게 조국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조국 지금 난리잖아요. 어여 분쟁이죠. 여러분 뭐가 옳은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이런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수술도 못하고 먼 나라가 이걸 누구를 위한 양쪽 다 국민을 위한데 수술하는 사람은 죽어가는데 자기 아들이 아프면 수술 안 해줄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봐. 여러분 세상에 남의 일은 없거든요. 다 자기 일이거든. 근데 뭘 갖고 저렇게 싸우는지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조국의 크레데죠. 크레데.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디도가 얼마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이런 땅에 이런 섬에 내가 어떻게 목회하라고? 말만 열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들이 들끓고 일도 안 하고 게으름뱅이들만 있는 이곳에 나를 여기다 왜 던져놓고 왜 여기다 남겨뒀냐고. 이런 가정의 나를, 이런 교회의 우리를, 이런 교단의 나를, 이런 조국의 그레데의 우리를 남겨두었을까? 오늘 한번 밤에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바울이 오늘 1장에도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고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역자다. 종이다. 편지의 서두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게 종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좋아요? 사람의 종이 좋아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하고 나는 사도다.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는 우리 구세군에 발령제가 좋지도 하지만 나쁘기도 하고 장단점이 있지만 더 성경적인 건 정말 내가 가고 싶어 가면 안 돼. 진짜 보내주면 가는 거지. 보내주면 발령 나서 온 거 아니에요. 보내주면 내가 가고 싶어 갖고 목회하러 갑니다. 구세군은 아니잖아.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길 사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심부름꾼이죠. 우리는 하나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야. 판기시 뭐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전도의 사명을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저 헬라인 디도도 말씀을 전했더니 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동료가 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니하고 내하고는 믿는 게 같은 거예요. 같은 믿음을 따라 니는 나의 참 아들이 되었다. 디도야. 응? 이야, 이게 보통 역사냐? 하나님이 같은 DNA를 줘가지고 믿음의 DNA를 줘가지고 같은 믿음을 따라 니는 내 아들이 된 거야. 영적 아들이 된 거야. 바울이 장가도 안 갔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복음으로 내가 니를 낳은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게 안 믿어지나요? 같은 동역자가 되고 동간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전도자가 되었다고 자신을 오늘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진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끝?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건 디도야. 그레데 섬의 또 다른 영혼들, 저 정말 세상에서 다 버린 사람들,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네가 구원받은 거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네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분명하지. 이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뭐하러 살아가요? 왜 살아가죠? 청년들에게 물어 뭐 하려고? 사관님, 저는 돈 10억을 벌려고 삽니다. 그러더라고. 누가 10억 벌어서 뭐 하려고? 내 쓰고 싶은 대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쓰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럼 뭐 하려고? 죽어버리려고요? 뭐 하려고? 왜 10억을 버냐고? 왜 좋은 직장을 다니냐고? 한번 물어봐봐. 끝까지 한번 물어봐. 오늘 집에 가서 답이 뭐가 나오는지.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다면 물어보시라니까요.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이 답해 나가야 되잖아. 여러분의 삶에. 그래 안 그래? 바울은 분명한 자기의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영생을 소망을 두었기에 그 일에 매진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입니다. 이 척박한 세상에 내가 살아내기 힘든 환경에, 가정에, 교회에,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보세요. 장로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워나가라. 그 장로들의 자격, 감독의 자격을 열거하고 감독과 장로들은 일꾼들은 이거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6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해요. 그 사역자들의 역할은 뭐냐? 이 거짓 선생님들,
할례파들을 경계하고 이단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바로잡고 하나님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부는 목회 서신 디모데후서와 대동소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세요.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 디모데한테 이야기한 거 똑같아. 나이가 어리니까 너 목회할 때 업심여기지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네가 생활에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되면요 나이 관계 없거든. 목회자가 답을 주는 거죠. 교회 사역자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을 넘어가요. 2장에는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바른 교훈으로 합당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 종들에게 5가지 계층별로, 나이별로 그 그레데 교회에 네가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야. 목회 서신이죠. 사역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 사람들에게만,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여러 계층의 나이의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답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사역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목회자들, 일꾼들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 안에서, 가정 밖에서. 3장에 넘어오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대한 목회자의 자세가 3장 2절에 나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3장 10절 보세요. 이단에 속한 사람, 2000년 전에 1세기에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있었던가 봐.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 족보 이야기, 다른 변론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 가능할까요? 답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3장 6절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디도가 그 그레데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바른 교훈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디도 힘으로는만 불가능하다. 성령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그레데인들도 구원시켜 주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킬 것은 내 힘으로만 안 된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 성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성령에 힘입어 네가 사역을 해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과거에도 너와 나의 모습이 그랬지 않냐는 거예요. 3장 3절 보세요. 우리도, 바울이 디도 보고 니나 나나, 바울은요 사도 중에 제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제자들을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만나잖아, 주님을. 그렇죠? 핍박하던 자가. 봤어요. 니나 나나, 디도야, 니나 나나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다메섹에서 주를 만나기 전에, 네가 내한테 복음 듣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쏘곤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시기를 일삼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지 않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레데 사람들과 너희들이 그레데 사람들을 그렇게 욕하는데 그레데 사람들하고 똑같았다.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새 사람 되기 전에 똑같은 그레데인이었다. 과거의 모습이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죠. 근데 보세요. 4절, 3장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구주 하나님의 자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거야. 내가 예뻐서 착한 일만 해가지고 선한 일만 해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디도를 그 그레데 악한 사람들 속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레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은, 가장 큰 품성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사람이 제일 무섭고 사람이 제일 싫은 동물이래. 더럽고. 진짜 적어도 인간이냐? 어? 내가 저런 놈을 만나가지고. 음식은 상하고 썩으면 버려버리면 된대. 이건 버리지도 못해. 그게 사람이거든. 더럽다고 버려버리냐?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 보기 싫다고 절겨. 오늘부터 됩니까? 되는가 보다. 그런 구석도 있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이, 나 이 말씀을 보고, 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냄새나고 더럽고, 사람도 사람을 싫은데, 에? 한국 사람은 정남이 떨어지면 끝이래잖아. 그래서 초코파이에 정을 써놨는가 봐. 정남이 떨어져 버리면요, 영원히 빠빠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에이씨, 정남이 다 떨어지네, 이래 버리면 뭐 교회고 뭐고 끝이라니까. 빨리 초코파이 먹어야 돼. 정 떨어지네. 저 진짜 저 인간 저거 진짜 또 볼라 그러니 정 떨어지네. 이래 버리면 뭐 모든 관계 다 끊어지는 거죠. 그 인간만 안 봤으면 좋겠다는데 뭐 저 인간을 또 봐야 되니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참 진짜, 야,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저는 구세군 사관이 갖춰야 될 게 진짜 이건 사람 사랑하는 거거든. 내가 사람을,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마 가능할 것 같아. 우리도 전에는 그레데 사람하고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 때문에 니나 내나 진짜 인간이 된 거야.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야. 이 말이거든.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겠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겠어? 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일까?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어떻게 양자로 삼아서 아들을 삼을 수 있을까? 사랑의 원자폭탄이잖아. 사랑이 원자폭탄보다 더 강하대야. 손양호 목사님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하면 아우 정남이 떨어지네. 그냥 진짜 저 인간 안 보고 살면 되지. 완전히 절교해버리잖아. 남과 북이 왜 갈라졌는지 보세요. 똑같은 우리 형제, 아버지, 형제 자매라니까. 그 남과 북이 왜 갈라져? 70, 80년 저렇게 왜 갈라져 있죠?
정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나는 진짜 우리 힘으로 통일 못해요. 이렇게 싸우는데 그 누구 그럴 때 통일해놓으면 이제 동서로 갈라져 버린데 남북이 아니라 사람 생각이거든. 하나님이 통일 안 시켜주면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보세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5절 6절 진짜 이건 나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나 싶어. 디도에게 니나 내나 똑같은 그레데인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때문에 니하고 내하고 인간이 됐다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를 구원하셨잖냐. 우리가 행한 바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여러분 중생의 시선이 뭐예요? 네가 나하고 예수 믿고 인간이 된 거는 중생의 시선으로 돼. 중생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본 의견이잖아.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고 물으니까 니는 네 엄마 뱃속에 다시 네가 나와야 됩니까? 네 다시 태어나야 네가 천국에 간다 이놈아. 네가 율법 선생인 그것도 모르냐 이놈아. 네 인간이 다시 태어나야 돼. 내가 이렇게 장성에 있는데 뭐 엄마 뱃속에 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잖아. 그 육신의 태어남이고 네가 다시 태어나야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돼. 이게 중생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중생 했어요? 중생 뭐 한 사람? 중생 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해.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한 사람은 다 중생한 사람. 중생의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씻고 중생했잖아. 죄인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잖아. 그렇죠?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랑 못 부른다니까. 또 중생 받아야 돼? 덜 받았나? 내가 아무리 봐도 종민아 니 중생 안 받은 것 같아. 이단이 와가지고 너 우리 교회 가갖고 다시 한번 너 회개하고 다시 너 중생 받아야 돼. 그 구원파잖아. 구원파들이 그걸 노린다니까. 니 언제 예수님 믿었노? 언제 본 의견인 됐노? 물으면 종민은 태어날 때부터 믿었는데 뭐 이 모태 신앙이잖아. 못된 신앙이네. 자기가 언제 구원받은 줄 모른다니까 이런 애들은. 물론 뭐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춘기를 겪고 이제 자기 이제 의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정확하지 않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생의 날짜 몇시 다 알아요? 구원파 그걸 묻는 거예요. 받은 것 같기도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내가 진짜 그건 넘어가는 거죠. 다 받은 거예요.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중생의 씻음을 받은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뭐예요? 중생했는데 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안 지어? 또 짓는 거야. 그럼 내가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부으심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는 거야.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켜줬잖아. 그 중생시키고 난 후에 또 죄를 지으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야.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해야 할 것은 중생은 한 번이지만 성령의 체험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져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또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씻음, 중생을 씻음 받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계속 부음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아니면 우리가 또 더러워지거든. 우리가 목욕하고 나면 일하고 나면 또 목욕하잖아. 안 하나? 평생 그 더러운 옷을 평생 입나? 빨아야 되잖아. 세탁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셨나니. 6절 보세요. 이야, 기가 찹니다. 6절 같이 봅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준다고? 풍성히 부어줘야 된다는 거야.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풍성하게 조금 받아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약한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교회 한번 나오기가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러 한번 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교회 안 나와도 할 게 천지백갈인데, 핸드폰만 가지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에,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매 순간순간 받지 않으면 한 방에 우리는 다 가는 거야. 이 그레데 사람이 이 요만큼이라 그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잰다니까. 시간을 재고 다 요즘 너 사관학교 갈래? 봉급 얼마 주세요? 사택 주나요? 목회지 주나요? 다 따지는 시대라니까. 우리는 무조건 갔다니까. 가라 그러면 부교님, 우리 응급비 있는 줄도 몰랐어요. 청년들 가봐. 왜 평생 해야 돼요? 10년만 하고 나는 계약직으로 구생활 안 하고 40대부터는 딴 일 하고 싶어요. 이랬다니까. 이런 시대야. 사관 되면 봉급 얼마 주는데요? 봉급 안 주면 안 돼. 그렇지, 하지 말은 거지 뭐. 이래 되니까 아무도 백기에 갈 사람이 없는 거야. 종민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퇴하면 뭐 응급비 얼마나 주는데요? 노후 보장 돼요? 목회지 보장 돼요? 어떤 데 나를 보내려고 그래요? 이놈아, 그레데에 보낸다 이놈아. 아무도 안 가지 뭐. 미쳤나? 인다니까 미쳤나 이럴 거 아니야. 세상 진짜 모르네 사관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100개에 어느 놈이 가겠냐고. 아니 말이 안 되네. 누가 가겠냐고. 다 따지는데 조목조목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다 얼마나 무서운데 또 다 맞아떨어지고 다 할 수 있잖아. 제가 키가 160이에요. 10살인데 제가 20살에 딱 컴퓨터 되니까 몇 센치 자란가 다 나와. 이강인도 아버지가 딱 재벌 10살 때 네 키가 172가 최고래. 아버지가 뒤가 낮아버려 버렸대 그냥. 근데 걔가 그 키가 작으니까 다른 기술로 보강을 했다잖아. 이강인이 172 10살 때 알았대 아버지가. 딱 되면 우리 아들 종민아 몇 센치 될지 다 아는 거야.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몇 살 살지 다 할까. 좀 있으면 이제 위를 갈아야 된다. 언제쯤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 무릎을 바꿔야 된다. 다 바꿔야지 뭐 이제. 다 한다니까. 우리가 얼마쯤 요거 쓸 수 있을까요? 언제 부품을 가릴래요? 뭐 의사 선생님 다 알려주지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안 삽니까 지금? 더 빠꼼한 시대에 살아갈 거예요. 세상 이치가 다 하는 거지. 누가 헌신하겠어요? 강사관님과 저 같은 어리삐리한 사람만 사관학교 가는 거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그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나를 남겨두시고 오늘 저녁에 나를 여기에 왜 오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글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요? 매 순간순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게 하시리라. 결과입니다. 아름다운 사역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에 봅니다. 성령의 풍성한 부어주심을 받고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고 선한 일에 힘쓰며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레데 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악한 사람들이, 이 게으른 사람들이, 이 거짓말쟁이들이 진짜 복음을 받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섬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레데 같은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낸 이유는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하여 살리라고. 이 구세군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를 통해 나를 통해 내가 구세군 병사가 되고 청년이 된 것은, 아현영문의 부교가 되고 전교가 된 것은 이 아현영문을 살려라고, 우리 구세군을 살려라고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걸 깨달으면 내 안에 백기는 걱정 없다, 백기다, 100명이 들어가는 기수다, 안 되겠냐? 학교는 안 들어가도 좋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단체가 사는 거야, 그 가정이 사는 거야, 그 회사가 사는 거야. 그러면 나아가 우리 조국이 사는 거죠. 우리 나라가 사는 거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5절, 14절까지는요, 동역자, 후임자, 도움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주시겠다는, 벌써 12절 보세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니는 나하고 아테네에 있는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내고 만나게 될 것이다. 또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볼로 성경의 박사잖아.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강정일 사관 옆에 항상 강택석 사관이 따라 붙을게, 김택석 사관을 보내줄게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도움자를 보내줄 테니까, 아볼로를 보내줄 테니까, 세나를 보내줄 테니까, 바른 교훈 가르치는데 부족한 교사들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그랬잖아. 나 혼자만 남았으면 이놈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야, 나 혼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하필 나 혼자 이게 하라고, 내 감당도 못하게 이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그 일꾼에게, 디도에게 아데마를 붙여주시고 두기고를 붙여주시고 세나를 붙여주시고 아볼로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레데 섬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이 성에 내가 기뻐하는 영혼들이 많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다 진짜 정남이 다 떨어지는 사람만 내 주위에 이렇게 갖다 놨네요, 하나님. 나 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가정에서 내가 진짜 이런 환경을 나한테 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내 혼자 내 코도 못 닦겠습니다. 이런 그레데가 어디 있냐고 원망 불평하다가 우리 죽으면 어떡하노? 기도를 거기에 남겨주시, 가장 환경이 척박한 곳에, 해도 안 되는 그곳에,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는 딱 던져지는 거예요. 광야잖아. 광야가 헬라어로 그렇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잖아. 아무도 없어야 된다니까. 한번 그런 주님과 나와만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신다.